마가복음 말씀 펴시죠.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짧습니다. 짧지만 우리가 또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6절의 마지막은 이 마지막 하반절은 어디에 붙여야 될지 좀 애매하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배척당하셨어도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아니면 고향에서 배척당하셨기에 다른 여러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을 펴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효행복 보시면 돼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복음을 거절할 핑계와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거절할 핑계와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처럼 우리도 많은 경우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거절해요. 그리고 복음을 멀리합니다. 그냥은 아니에요. 다 이유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들은 몽땅 다 어떤 핑계입니다. 핑계되는 거죠. 근데 복음을 거절할 핑계가 하나도 없냐? 아니요. 복음을 거절할 핑계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믿어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고 기대하는 건 복음을 거절할 핑계보다 믿어야 할 이유가 점점 더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복음을 거절할 핑계 조금은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믿어야 할 이유가 점점 많아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어느 시점쯤 지나가면요, 복음을 믿을 이유만이 보여요. 복음을 거절할 핑계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들, 정말로 늘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는 의심, 거기에는 빠져들지 않은 사람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역전되어 있죠. 복음을 거절할 이유가 그냥 하늘만큼 많아요. 믿어야 할 이유는 요만큼입니다. 아니,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도 그냥 확 믿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 역전은 시작되는 겁니다. 믿어야 될 이유는 점점 많아지고 거절할 핑계는 점점 사라져요. 왜 이 말씀을 배웁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다른 믿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또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정말로 믿어야 될 이유, 그리고 믿지 않을 핑계들, 여기서 점점 역전되어 갈 거라는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핑계와 이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씩 바뀌어갈지 그 그림들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믿지 않을 핑계를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또 이 가족들이 보여줘요. 거기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한 열 몇 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시길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는 실로 매우 특별하고 은혜로운 메시지였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였기에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미처 몰랐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혜로워지고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하며 감탄합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내왔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 형제까지 모두 잘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 나사렛의 마리아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감탄은 잠시였을 뿐 예수에 대해 조금 아는 것에 걸려 결국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훌륭한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했고 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많은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까지요. 복음을 거절할 핑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사람들이요 믿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배척하는데요. 거기에 문제 하나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 메신저를 불신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았어요. 어린 시절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요 다 부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깜짝 놀라기까지 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말을 하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때는 오 하고 놀라요. 하지만 이게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메신저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메신저 때문에 이 모든 말을 포함해서 이 메신저를 부인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빼내는 겁니다. 어떤 꼬맹이 하나가 아주 어린 녀석이 자기가 배운 것보다 한 중학생 정도가요 한 대학생 이야기쯤 하기 시작하면 이 녀석 공부 많이 했나 보다 똑똑하다 그래요. 하지만 중학생 정도 녀석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뭔가 이상해요. 얘가 뭘 베꼈든지 아니면 이 녀석이 뭘 훔쳐서 얘기하든지 알지도 못하면 뭐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밀어내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 고향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요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거기 앞에 있죠.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이 지혜와 이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뭔가 깜짝 놀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결국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들이 서놓은 선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메신저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메신저를 치워버리는 거죠. 우리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정치판에서도 그래요. 메신저 이게 누가 한 말이냐는 게 중요해요. 그걸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것들을 못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만큼이다라고 그냥 이 사람들이 정해 놓은 게 있죠.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 전체 메시지와 이 사람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말을 주장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입을 막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입을 닫아버리고 싶어요. 이게 메신저의 문제입니다. 선을 사람들이 그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이건 우리의 딜레마예요. 뭐냐면은 저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라고 얘기를 해요. 소망으로 살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이 양반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도 이렇게 소망을 얘기하나 그러고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소망을 말하고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보다 더 높은 소망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면요 어떻게 해요?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요. 회사나 직장에서도 비슷하죠. 직장에서도 아주 그냥 이상한 직장이에요. 아주 혼란한 직장이에요. 거기서 어떤 사람 하나가 계속해서 소망을 얘기해요. 그럼 대단하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네라고 사람들 대단해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소망보다 더 큰 소망에 가서 얘기하면 정신없는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 얘가 제정신이 아니네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더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입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동네 사람들도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에 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그래요. 그러다 계속해서 진리를 말하고 또 더 높은 진리를,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말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행했던 것처럼 밀어내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왜? 메신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는 건 우리가 좀 더 좋아지기를 바라요. 하지만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셨어도 사람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물론 아주 밑바닥인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몇 번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스턴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조금 그 목사님하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를 좀 도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설교하실 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ROTC 장교셨어요. 장교였는데 연세는 많으신 1등 상사 이런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같이 일을 하는데, 진짜 이 양반이, 이 1등 상사 이분이요,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셔요. 그러니까 부대에 있는 애들을 그냥 틈만 나면 교회를 데려가려고 전도를 진짜 열심히 하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발 전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자는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왜? 이 상사 이 양반이 교회 난습자고 맨날 애들 교회로 데려가는데, 부대에 사는 거 보면 완전히 막 뭐라 해야 되나요? 막 맨날 돈 띄어먹고, 애들 그 군인들 그 애들 사병 애들 뭐 좀 주라고 사람들이 의장대 쪽에 있었습니다. 뭐 행사를 하고 나면, 뭐 장례 같은 거 하고 나면, 아유 수고들 했다고 맛있는 거로 사 먹으라고 뭐 주면 그거 받고, 또 행사하면은 무슨 거기 필요한 뭐 장갑 사라고 돈 나오는 거 그거 자기가 받고, 애들은 니들이 장갑 사라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전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끌려는 가죠. 그 사병들이 끌려는 가긴 가는데, 이분들이 이 목사님이, 그때는 뭐 목사님은 아니셨고 신학교 나오시고 뭐 그래 가셨는데, 제발 전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발 전도 안 했으면 좋겠고, 제발 예수님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왜?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 자체를 이 메신저 문제예요. 그런 메신저가 그렇게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지만 그러니까 아이러니 이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셔도요, 사람들은 밀어냅니다. 왜? 그렇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 우리도 죄송하지만 그 집사님, 그 상사님처럼 되면 안 돼요. 그랬다간 우리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요, 몽땅 다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밀어낼 핑계죠. 복음을 거절할 핑계 다른 거 아니에요. 메신저가 저런데 라고 핑계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듣는 말은 그겁니다. 네가 믿는 교회면 내가 안 간다는 거죠. 네가 교회를 다니면 난 안 간다.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거절할 핑계가 메신저들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의 아주 그 심각한 못남과, 그리고 뭐라 해야 되나요? 그냥 사람들이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삶은 복음을 거절할 가장 좋은 핑계가 됩니다. 그거 첫 번째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을 이웃들에게, 그렇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어쩌면 가장 시작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가장 고상하게 산다고 그래서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를 보고 또 믿는 건 아닙니다. 왜? 예수님 보시면 돼요. 예수님처럼 고상하시고 선하시고 그 안에 악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복음을 전해도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 이 메신저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정말로 선하고, 그리고 정말로 아름답고, 그리고 지혜롭고 의롭게 살아가도요, 그런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할 핑계를 우리에게서 찾아요. 무슨 방법을 찾아서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메신저의 문제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의 못난과 우리의 죄악됨이 정말로 복음을 가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절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아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으렸다라고 그냥 몽땅 다 그것들을 죄책으로 다 가질 건 아니에요. 세상은 예수님도 밀어냈어요. 그러니 어느 순간에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내가 못나서 내 자녀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메신저들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복음을 거절할 핑계는요, 첫 번째는 메신저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메시지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 때문에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전하는 내용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기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 내용, 그 기대의 내용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만으로 예수님을 의심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으며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나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삶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부자라고 해서 모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사렛에 가난하고 힘들게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컸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 출신의 청년이 갑자기 집을 나가서 돌아와 자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니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훌륭한 설교를 한다 해도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후에 의심받으시고 거절당하시며 배척되어 낭떠러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메시지에 대한 문제요.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꼭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인류가 메시아 대망이죠. 내 삶의 구원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복음과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곳은 어디냐면요, 사람들은 그 구원이 앞날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에 이루어질 거예요. 앞에 이루어질 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그 구원이 지금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복 있고 지금 임했다고 말씀하셔요. 이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설명하려고 온갖 시도들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구원이 미래에 있어요. 하지만 이 미래가 우리 가운데로 이미 들어왔다고 설명을 해요. 이건 말장난처럼 들려요. 하지만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냥 지금 벌써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하죠. 뭐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뭐가 변화된 미래, 앞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고만 얘기했어도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어떻게 알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알아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 맨날 속으면서도요, 우리 동네를 바꾸겠다고 그러면 그걸 찍어줘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지금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아닌데요. 천국 복음이라는 건 세상이 생각하는 구원의 내용과 결정적으로 거기서 달라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을 떠나서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뭐가 더 좋습니까? 미래의 구원을 약속하는 게 더 좋아요? 지금 구원이 있다는 게 더 좋아요? 지금 구원이 있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 구원이 있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미래의 구원이 있다는 건 받아들여요. 속을지도 모르고 거짓인지도 모르는데 미래의 구원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말은, 그 말은 오케이 합니다. 왜? 자기들의 구원에 대한 생각이 그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은 못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액면 그대로만 딱 가치를 놓고 보면 복음이 훨씬 더 좋아요. 지금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못 받아들여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어요. 그러니 복음은 여기 있는 것처럼 현재 임하는 구원을 얘기하셔요. 그러니 이거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미래의 구원도 이거 보이는 것 아니에요. 미래 구원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도 미래 구원이 안 보이는데 미래 구원을 말하는 건 말이 되고요, 현재 보이지 않는 구원, 현재의 구원도 잘 보이지 않아요?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건 이건 바보짓이래요. 뭐가 더 바보짓인가 하는 거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현재의 구원도 아니요, 어차피 둘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여기 임했다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미래의 구원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여기 구원도, 여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도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 메신저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거죠. 여기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래로 가서 일어날 구원을 이제 우리 가운데 지금 주셨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못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래에 있는 걸 믿어요? 아니요. 우리는 미래의 구원만이 아니고요. 그 구원이, 그 미래가 지금 여기 임했다고 믿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일어서는 겁니다. 구원이 미래에 있을 거면요, 지금 여기 우리 누워 있어도 별로 상관없어요. 그죠? 누워서 그날을 맞이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미래의 구원이 지금 여기 임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리일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로 우리를 복되게 살아가는 삶인지 주님이 아셔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생명을, 그리고 살아갈 참된 길을 보이시러 오셨어요. 미래의 구원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의 구원을 못 믿어요? 그 구원을 지금 이루셨다고 누가? 하늘에서 오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것들을 믿고 일어서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거절할 핑계는 점점 줄어들고요, 믿어야 될 이유는 점점점 많아져요. 왜? 말씀하신 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이시기에 오았다고 말한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이 확인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평안들, 그리고 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고 가지 못했던 곳들을 가기 시작하고 전에 없었던 활기와 의미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복음을 거절했던 모든 핑계들은 점점 줄고요, 믿어야 될 이유들은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 큰 기쁨으로 영접하고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메시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인류는 늘 구원은 미래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여기 구원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 구원이 임했습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가,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면, 주가 여기 다스리시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미래에 꿈꿨던 모든 구원이 지금 여기에서 펼쳐진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들 얘기하셔요. 못 믿는 사람들 핑계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밀어내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영접해요. 그냥 반짝반짝 눈을, 정말입니까 주님? 그렇다면 제가 왜 방황합니까? 생명의 주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은혜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이곳에서 영접하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믿기가 어려워요. 왜? 포기할 게 많습니다. 핑계댈 것도 참 많아요. 메신저 문제, 메시지 문제. 아이고, 그런 담임 목사 있는데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 뭐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나는 안 다닌다, 그런 말을 믿으라는 거냐. 온갖 복음을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럼에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을 영접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을 이유는 점점점 많아집니다. 점점점 많아져요. 세상과 다른 삶이 여기 있다는 게 점점점 확인돼요. 세상으로 살았으면 절망했어야 될 텐데, 아니, 절망 말고요, 새롭게 솟아나는 소망들. 세상에서 내가 그냥 살았다면 늘 불평하고 핑계대고 살았을 텐데, 새 용기로 위로하고 새 용기로 격려하고 할 수 없었던 일들, 갈 수 없었던 곳에 가게 되는 내 삶들, 내 메신저의 변화들,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증거들, 그것들이 거절할 이유들은, 핑계들은 점점점 줄이고요, 믿을 이유는 점점 많아지게 합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죠. 시작. 복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희생하고 포기할 가르침이 많을 뿐더러 이에 순종해야 성숙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존경받고 싶고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결국 나사렛의 사람들과 같이 배척하고 거절해야 될 것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핑계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삶과 신앙의 아무 권능도 행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왜 누구는 살리시고 누구는 그냥 두시는 걸까에 대한 답이 기도입니다. 이 답이 기도합니다. 야이로의 믿음,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게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의심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을 거절할 핑계는 많아질 것입니다. 반면 믿어야 할 이유도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믿음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핑계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믿을 이유가 점점 많아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믿을 이유가 많아진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요. 그래야 우리 구역원들에게 또 전도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은 복음을 거절할 많은 핑계들이 보이지만 메신저도 시덥지 않고 그 메시지도 네 생각과 다르지만 네가 이 귀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거절할 것들은 점점 줄고 믿어야 될 이유가 점점 많아진다고, 은혜가 점점 풍성해진다고 여러분들 그 틀을 가지고 권고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남들에게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거절할 이유들은 점점 줄고 믿어야 될 이유는 점점 많아지는 사람들이 메신저인 나를 보면서도 복음을 거절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고 믿어야 될 이유가 점점 많아지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보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10년 전에 전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믿음직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또 나에게 은혜가 넘쳐나서 정말로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 믿어야 될 이유가 점점 많아져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 메시지, 그 천국 복음을 나로 인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100% 다 안 돼요. 안 되는 이건 어디서 보인다? 예수님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전하셨어도 사람들이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닮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거절할 이유가 아니라 믿어야 될 이유가 더 많아지는 그 길로 한 걸음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또 믿음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기를, 또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복음을 거절할 이유들은 다 내려놓고 복음을 믿어야 할 이유들, 그 은혜로 점점 충만해져가는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구역장들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걸림돌이 되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격려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